지난주와 말씀이 동일합니다. 제목도 동일합니다. 지난주에도 복이 있으라 라는 말씀이었고, 오늘도 복이 있도다가 아니라 복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정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잉태되었다라고 주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능성으로 볼 때는 같은 해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출생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육촌지간이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이 사촌지간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촌수로 따지면 육촌지간이 되겠지요. 근데 그들이 이 땅에 왜 왔으며 하나님의 구원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예비라는 말이 있어요. 예비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준비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요한은 주의 길을 앞서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개정되기 전에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비하라 또 준비하라라는 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의 어머니는 이제 마리아가 복중의 아기를 향해서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이제 그 산골로 엘리사벳을 이제 문안하러 갔을 때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자기에게 와서 문안하는 사촌 여동생을 향하여 말했던 적이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은 요한에게 날아와서 이 세례를 받을 때에 혹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안 세례 요한은 이 누가복음 3장 16절에 말하기를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요한은 말 그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온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사람을 모으고 말씀을 전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라고 계속 외쳤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관영한 죄악을 회개하라고 외쳤던 인물이 바로 요한이라는 인물이죠. 죄에 완전히 물들어버린 사람들에게 뉘우쳐야 한다 라고 외치던 쓸쓸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이 관영한 죄악을 씻어내기 위해서 이미 메시아는 와 계셨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했고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 가까이 와 계신 메시아를 요한은 알아보았고 그분의 길을 준비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나이가 어린 젊은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들먹이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을 정죄하기 바빴지만 이 요한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그는 말했다는 겁니다. 그때 요한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메시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4절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갈 때에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라고 정중히 다가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의 이 심중의 얘기를 토해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를 허락한다라고 말하지요. 이 요한은 세례를 받기 위해 서 있는 사람 중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고 너희 가운데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으니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줄을 선 세례자들은 그런 말을 하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모르는 메시아에 대해서 요한은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2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그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물러서 서 있는 것을 영안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요한에게만 이 모든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는 성령의 비둘기같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요한은 보았다는 거죠. 요한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를 고대하던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만은 하늘의 비밀을 알아서 보게 하시고 속죄양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쓸쓸하고 험한 예수님의 길을 밝히는 자가 바로 요한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자라셨어요. 그리고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와 많은 동생들을 돌보며 가장으로서 그렇게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생은 절대로 평탄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도 아시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준 바 되는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부른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115장 3절의 내용이 그렇죠. 여러분 이 성경 찬송을 읽을 때 가사를 늘 되씹어 주셔야 돼요. 온 세상 죄를 사하려고 주 예수 오셨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거죠. 요한이 이 예수님의 길을 밝히는 것은 사실 굉장히 아픈 일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밝히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렇게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특별히 요한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되어 있었죠. 그리고 또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서인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0장 23절로 25절을 보면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거룩한 관유를 사용했습니다. 거룩한 관유. 이 관유는요, 감람류 기름에다가 모략과 창포, 계피, 육개를 넣어서 만든 향기름을 말합니다. 이거 잠깐 우리가 성경 상식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알고 가세요. 이 성경에는 기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기름을 하나님께 쓰는 기름을 관유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기름을 향기름이라고 말했는데 이 기름은 도대체 어디에 사용했을까? 우리가 성경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들었기 때문에 대충 알기는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기름이 사용된 그 곳이 어딘가를 제가 이게 짚어드릴게요. 맨 처음에 이 기름은요 제사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제사용. 이 레위기 17장 6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불살랐어요. 제사용으로 쓰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기름은 향료로도 사용했어요. 레위기 16장 12절을 보면 향료를 취하여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 위에 불을 피웠는데 그 기름도 거룩한 관유로 했어요. 향기름으로 제단 위에서 불을 피웠다는 거죠. 또 이 기름은 등불로 사용했습니다. 성전 안에 지성소를 밝혀주는 성전을 밝혀주는 이 등불로 사용했어요.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은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라고 말하며 이 성전 안에 불을 끊이지 않고 꺼지지 않게 펴놓기 위해서 이 관유를 등불로도 사용했다. 또 네 번째는 분향용으로도 이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레위기 16장 1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렇게 분향하여 향연으로, 분향한다는 얘기는 뭘 태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향연, 향기로운 연기, 향기로운 향내와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서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얘기죠. 그때에도 기름이 분향용으로 사용되었다. 또 이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이 관유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지요. 그리고 메시아란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름이 바로 이 기름입니다. 감람류 기름에 여러 가지 모리약과 계피, 육개, 창포를 넣어서 만든, 향이 나도록 만든 기름이 바로 그 기름이었는데 그 기름을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세웠다는 거지요. 출애굽기 29장 7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관유를 머리에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곡물 제사를 위해서도 기름이 사용되었어요.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의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라고 말하면서 이 관유를 부어서 하나님께 곡물 제사를 드릴 때도 사용했다는 거죠. 이 향기름은요, 이 출애굽기 30장 26절 29절에 보면 회막 증거계, 상과 모든 기구, 등잔대와 그 기구,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 몰두멍과 그 받침,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이 기름, 관유를 향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름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닦았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 기름에 접촉하는 모든 기구들이 다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기름을 볼 때에 이 기름은 곧, 관유는 거룩함을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름은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분향용으로 제사장을 세울 때, 곡물로 예배를 드릴 때에, 또 제사용으로, 향로로, 또 등불로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 기름에 이 모략이 들어갔다는 거죠. 모략, 육개, 창포 이런 것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략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략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도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선물 3가지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이 향기름을 만들 때도 모략이 들어갔고 예수님 탄생 시에도 모략이 들어갔는데 이것들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 제사할 때 쓰는 이 기름에 모략이 들어가는 것과 아기 예수 탄생 시에 모략이 들어진 것은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룩함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모략은 기름의 부패를 막는 데에 방부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향기름을 만들 때에 모략을 넣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많은 이 왕족들이 죽었을 때에 그것을 미라 처리할 때에 방부제용으로 모략이 들어간 기름으로 시신을 닦아서 이 시신을 썩지 않도록 미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사용했던 것이 바로 모략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략은요, 불변성을 의미합니다. 변하지 않게 하는 것. 향기름을 만들 때 기름이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략을 넣었고, 사람의 시신을 방부제 처리할 때 모략을 넣은 것은 그 시신이 부패하지 말라고 넣었기 때문에 이 모략의 의미는 불변성을 의미한다는 거죠. 또한 이 모략은 치료용으로도 사용되긴 했지만 진짜 주 목적은 부패하지 말고 변하지 말라고 하는 용도로 모략이 사용되었다는 거죠. 이게 태어날 아기 예수께 왜 이런 선물을 했을까? 죽은 시신을 향 처리하는 모략을 이 태어나는 아기 예수께 이 제공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사야서 53장 3절로 6절이 바로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펼쳐볼까요? 구약성경 1033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3쪽을 한번 펴보세요. 1033페이지.
이사야서 53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교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이 1절로 6절의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근거입니다. 멸시를 당하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아 채찍에 맞으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탄생하신 예수님께 모략이 선물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에도 모략이 들어간 기름을 이용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도 모략이 향철이 되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어린 아기 예수를 데리고 정결례식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시므온에게 데려가서 이 정결례식은 이 레위기 12장 1절로 4절이 근거인데 나온 후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아기를 낳은 산모에 이 산혈이 가시는데 남아는 30일, 남자아이는 30일, 여아는 60일이 지난 후에 정결례식을 했어요. 그래서 약 40일 정도 후에 이 마리아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정결례식을 받기 위해서 갔었어요. 근데 그때에도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마리아와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라고 정결례식을 온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시므온 제사장이 그렇게 말해 주었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를 받기 위해 나간 아기 예수를 안고 시므온 제사장은 표적,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어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그리고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는 말을 했던 것은 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미로서 찢기고 상하고 십자가에 서서히 죽어가는 자식을 보아야 하는 운명을 가진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죠. 이렇게 많은 곳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해 죽었는데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입니다. 그 일이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에게 적용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지요. 엘리사벳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엘리사벳은 자기에게 나오는 사촌 여동생을 향하여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며 이 마리아의 복 중에 있는 메시아를 향하여 경배했던 여인입니다. 이 구약시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거죠. 이 두 여인의 고통의 희생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께는. 감사하게도 이 두 여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그녀들에게는 복이었습니다. 서로에게 무난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두 여인은 서로에게 복 중의 아이를 서로 축복해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죠.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에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니 이 모든 인류에게는 이 두 복 중에 있는 아기가 바로 복인 거죠. 탄생은 위대한 겁니다. 오늘 이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이 땅의 생명의 모든 생명들은 다 위대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가진 여인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말과 덕담을 들으면서 태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아이를 잉태하면 태교할 때 좋은 음악을 들어요.
과일도 좋은 것을 먹습니다. 험이 없는 것을 먹어요. 그것은 태중의 아이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귀하고 보배롭게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는 임신 태중에서부터 아이를 출생하고 그의 인생 여정이 고통이 많은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어요. 이 엘리사벳도 그렇게 고대했던 아들을 나이가 먹어서 품에 안았지만 결국 그 품에 안은 아들은 죽어서 돌아와서 죽은 아들로 그의 품에 안겼으니 엘리사벳의 마음은 아마 칼을 찌르는 것 같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도 율법의 엄한 유대 사회에서 처녀로 임신을 했고 그 임신을 한 것은 임신에 대한 공포는 그의 남편이었던 정혼자였던 이 요셉에 의해서 벗어날 수 있었지요. 마리아는 잉태의 출산까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만삭의 몸으로 먼 길을 걸어서 호적하러 가야 했고 그곳에서 이 해산의 고통을 맞을 때에도 그녀는 몸 하나 누일 곳도 없었어요. 우리는 요즘에 임신하면 이 뭐라 그러죠 거기? 아기 낳는 가는데 뭐라 그러죠? 응? 조리원을 가면요 그 조리원 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원사님? 그게 얼마 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주에 80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한 주에 100만 원이 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애를 낳아요. 한 주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임신했을 때 좋은 걸 먹어가면서 막 좋은 덕담과 음악을 들어가면서 좋은 과일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애를 낳았을 때도 일주일에 100만 원 돈을 들어 과감히 써가면서 그렇게 아이를 낳는단 말이죠. 근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마리아는 그 만삭의 몸으로 호적하러 먼 길을 가야 했고 가서 그곳에 아이를 낳을 때도 그가 아이를 낳을 방도 없어서 말구유에 그 볏집을 깔아놓은 곳에서 아이를 낳았고 낳은 아이를 말구유에 앉혔던 그런 모습이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의 어머니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 포근하고 따뜻한 방에 누운 것이 아니라 방도 아닌 밖에 말이 있는 말구유에서 아이를 낳았고 그곳에 아이를 누였고 산모는 거기에서 따뜻한 온기도 없는 곳에서 아이를 낳고 거기서 몸조리를 했다는 거죠. 이 하인이 방에서 편히 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잉태부터 탄생 그리고 전 인생이 철저하게 낮추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 건 그 순간부터 그 어머니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 전부를 다 낮추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하시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낮고 천하게 이 땅에 온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운명은 우리 때문에 주어진 운명입니다. 이 철저히 낮아지고 죽은 그 운명은 바로 우리 때문에 주어진 운명이라는 사실. 오늘 이 땅에 속죄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는 경유와 겸손으로 그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 보면은 제사장 아론은 하나님께 나올 때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 속죄를 하고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속죄하고 나아가야 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이렇게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속죄양을 드리면서 속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성전에 나올 때에 그렇게 속죄하고 오십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불렀지만 이 하루를 우리가 웃고 떠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죄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인생이 겸허하게 이 날을 보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와 죄와 허물을 돌아보는 그런 날입니다. 이 성탄절은 사실은. 그리고 내 안에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성탄절 주일이라는 사실. 금강성 철필같이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네, 그런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는 날이 바로 성탄주일이고 성탄절이라는 사실. 그 위대하고 큰 사랑을 가슴에 담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중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자가 있습니까? 이 숭고한 은혜를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그리한다면 너무나 많은 죄악이 아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지금은 메시아가 오셨고 그때보다 더 부패하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실 수밖에 없을 만큼 유대 땅은 부패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그때보다 더 많은 죄악이 관영한다는 사실을, 인간의 몸과 영혼이 철저히 썩어져 있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럴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성탄의 깊은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기 예수님은 철저히 낮추시고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복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희생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지은 죄인이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죄인인데 죄값 지불하셨어요?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예나 지금이나 죄값을 지불한 적이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죄를 짓지만 우리는 죄값 지불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말구에 탄생하신 전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 예수님의 탄생이 복이 있으라라는 말은 그 깊은 의미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칩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쁜 성탄 되십시오 라는 얘기인데 그 말 속에 깔려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남자에게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탄생하신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탄생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성탄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성탄주일을 마음에 기억하며 보내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경외와 경의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기뻐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